반갑습니다. 윤지상 형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또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쑥스럽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모교에서 말씀 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같이 삶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마태복음 14장 말씀, 다 모두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오시고 그 예수님께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 물에 빠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 교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보수적이죠.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좋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전통을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도전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전통인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그리고 변화해서는 안 될 전통인 복음, 그 복음을 지키면서 시대에 맞게 그리고 세대에 맞게 그리고 지역에 맞게 우리는 늘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도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리를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만 성경을 읽은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물 위로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에 빠졌겠죠. 자연의 섭리대로 물에 빠졌겠죠. 근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오라는 그 부르심, 그 콜링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을 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특징이 어땠습니까? 자신 있게 좀 네. 그렇죠. 자기의 서근에 어른들은 행했다라고 사사기 시대를 특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보다 더한 세대입니다. 굉장히 주관들이 뚜렷한 세대죠.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님이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물론 걸러 듣는 건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했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해 줄게. 그래. 근데 얘는 못 하겠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내 소견에, 내 주장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잖아요. 베드로도 의도는 좋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의도 얼마나 좋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면 물 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방법,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도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베드로는 거치게 부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물이 일렁이고 파도가 치니까 그곳에 몸이 얼어서 그냥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물 위를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 위를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눈앞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환경, 내 상황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 명예, 직장, 자식. 요즘에는 자식보다 손주들, 손자, 손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전화 오면 제 얘기 안 물어보고 항상 손자들 물어봅니다. 그러시죠? 네. 또 뭐 있습니까? 또 집, 아파트, 또 요즘에는 또 주식, 그런 거에 매어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마치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왜 그런 것들, 이 세상의 것에 매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결국 이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나라, 주님 나라,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진짜 집, 본향으로 가게 되면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마치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살아가는, 다시 주님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에 맞추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삶, 환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목사님 사시고 계십니까? 사시고 있죠? 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기쁠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 내 이웃이랑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만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고난당한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제 삶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스무 살 때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애는 착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제 어렸을 때 다 제 교사셨고 다 그랬잖아요. 오늘 윤필로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살 때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로서 부르심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고 또 국내에서 사역하다가 2013년도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김현주 선교사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역자로 헌신을 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선교학과를 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다가 안타깝게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지금
2013년도에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나갔는데 제가 했던 사역들은 그 제자 훈련 사역, 그리고 그 현지 사역자들,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들, 그리고 그 구제 사역, 가난한 자들과 그 고아들, 이제 그런 그 또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얘기할 수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다 말을 못합니다. 또 다 눈물 흘리실까봐.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교지에서 굉장히 그 진짜 하루하루가 쉽지 않냐 이런 말들이 아내랑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근데 나 그래도 사역은 잘했습니다. 사역은 잘하고 또 사역들도 이렇게 잘 일어나고, 또 저는 이제 그 예수전단 속해 있어가지고 국제 예수전단 안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다가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둘째를 이제 가족 갖고 이제 둘째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둘째가 5살 때 한국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때문에 들어왔다가 아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머물면서 치료하고 또 정신과 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알았던 게 그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댕기열에 알았습니다. 임신 초기 때 그 댕기 모기에 걸려서 열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열로 그 일주일 넘게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현지인들은 실제로 이 댕기열에 걸려서 1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1년 차여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냥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병원도 좀 가기 힘든 그때 지역이기도 했고 어려웠고, 제가 그런 생각도 못했고, 선교지에서 아프면 참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을 뻔했죠. 근데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도,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를 치료할 때 치료사들이랑 같이 아이를 치료하면서 있으면서도 이 댕기열에 걸려서 고열 때문에 아이가 자폐가 왔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몇 년간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증입니다. 그냥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아서 지금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부모로서 이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선교지에서 아이가 나의 헌신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순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지에 나갔지만 내가 내 아이도 내 자녀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고, 엄마들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아이 건강, 학교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첫째가 그 2살도 안 됐을 때 데리고 나갔을 때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 얘기 했습니다. 자폐 진단 받기 직전까지도. 제가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엄청 고생하죠. 몸도 마음도. 제가 제 아내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제 마음도 어렵고 아내 마음도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헌신하고 살았지만 결과는 그리고 과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너 헌신했는데 너 지금 20살 때부터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사역자로 몇십 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뭐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자녀가 장애인이 된 거 그거 너희 부모들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됐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와서 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녀가 그렇게 고난 당하고 그 아픔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희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후원이 다 끊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후원이 줄고 개인 후원자들도 다 후원을 끊고 물론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막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뭔가 뭐 존경을 받거나 뭔가 대단한 거 있거나 그러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결과가 뭐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누가 인정해 주냐?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내했습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삶이 결코 불쌍한 삶이 아니고 이게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인도네시아를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냥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몸 가지고도 선교지 나가서 병을 얻고 돌아올 판에 자녀도 이미 중증 장애인 아이가 있고 저희도 많이 솔직히 아이를 돌보면서 지쳐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부르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 뭐냐?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가는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라고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면 한국에 있는 게 맞죠. 내 자녀를 위해서면 한국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훨씬 치료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적응을 해서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 저희 첫째 아이도 지금 5학년입니다. 이제 곧 중학교 갈 나이죠.
근데 이때 인도네시아 가면은 학교도 말도 안 통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포기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근데 솔직히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내 자녀들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서도 다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러 함이니. 여러분 17절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잠시 받고 있는 이 환난, 경한 환난, 약한 이 환난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에게 크고 영광된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높은 산도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정에서도 아내와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내가 묵상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찬양이 생각났다라고 집에서 같이 아내랑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갔더니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모르시는데요? 아침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 생각하면 우연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다라고 생각이 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다시 나가는 거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다 포기하고 나아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걱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김현주 선교사가 요즘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계속 깨요. 그래서 막 입도 다 부르트고 난리가 났어요. 걱정돼서 딸이 걱정돼서 아들이 걱정돼서 본인 가서 자기가 선교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자매 선교사들이 형제 선교사들보다 진짜 2배, 3배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그 형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챙기시지 마시고 자매 선교사들이 더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도 걱정이 되는 거죠. 포기했지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한테 그리고 저희 가정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냐 가깝지 않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실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심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열매가 크게 맺혀야지 세상은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가 내 말씀에, 내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11월 달에 나가려고, 원래는 10월 달에 나가려고 계획했는데 조금 미뤄졌습니다. 근데 원래 선교지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가냐 계속 물어봅니다. 나도 몰라요. 이게 비자도 나와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이게 다 돼야지 나가죠. 비자 없는데 나가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한국에서는 딱 하면은 기간이 딱딱딱 나오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어떤 때는 빨리 됐다가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늦게 됐다가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11월 달에 나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이 안 구해지더라고. 계속 집도 많이 없고 이제 좀 그래도 다른 건 괜찮은데 뭐 집이 막 좀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는데 좀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좀 안전한 지역.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지역이 좀 안전한 지역이어서 그 동네에서 집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더라고요. 집도 없고 너무 비싸요. 막 한 700, 800씩 주라고만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줘도 1년 거기는 연세니까 그렇게 줘도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데나 그냥 대충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도 남이 또 잠깐 사이에 또 채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깐 마음이 어려운데 아니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닌갑다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고 비자는 제 비자까지는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가족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 비자는 11월 달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나 기도해 주실 때 비자 문제나 이 집 구하는 거, 집 구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집이 구해져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11월 달에 제가 보이더라도 12월 달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그죠? 12월 달에 보일 수. 우리 목사님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어디 가면 언제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뵐 때마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뭐라 하시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으라고. 좀 늦게 나가라고. 제가 너무 만날 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직 집이 안 구해져서 있는갑다. 더 기도를 해야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 이제 저희 둘째 아이나 이제 첫째 아이 그리고 이제 현주 선교사 그리고 저 이제 잘 적응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솔직히 사역은 걱정은 안 합니다.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있어 본 거를 생각하니까 할 건 많더라고요. 할 건 많고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와서 지금 이제 들어간다 하니까 벌써 막 이렇게 막 현지 사역자들이 막 언제 들어오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사역은 조금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제 가족 상황이 지금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밖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지금 어느 정도 돌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적응하는 시간들을 좀 가서 한 1년, 2년 동안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들,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이 어떤 건지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신 그 교회들이 저희 지금 최근에 역시 목요일가 좋습니다. 헌금을 안 해주시는데 헌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눴듯이 이제 한국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정기 후원자들이 많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제일 쉬운 사역이 이 돈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역하는 거, 돈으로 선교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내가 그 쉬운 걸 한 번도 못 해봤어. 이게 돈으로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진짜 재정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 먹고 살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역하는데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현지 사역자들 같이 사역하는데 현지 사역자들 그 카사바라고 우리나라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한 2주 동안 그것만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역하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 너희들은 그냥 계속 고구마 캐 먹어라. 그러고 그냥 말겠습니까? 그냥 음식 사주고 돈 주고 헌금해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같이 사역하려면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선교사들이 일으켜서 사역을 합니다. 결국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저도 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풍암전업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제가 풍암전업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제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돈이 없어갖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제가 창피한 겁니까? 풍암전업교회가 창피한 겁니까? 저는 안 창피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 들어와야지. 선교지에 있으면 민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다가 마음 주시면 헌금도 하고. 예. 근데 또 헌금할 때도 너무 막 큰 돈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은 체면 때문에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돈이 10,000원 이만밖에 없는데 헌금할 때 저한테 돈을 예전에 돈 좀 주라고 해갖고 왜 그 10,000원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한다냐 그럽니다. 이제 창피하고 어떻게 그거 한데 이제 마음은 좋지만 헌금할 때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형편에 맞게. 10,000원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한테 지금 들어오는 후원금 중에 정기 후원자 중에 10,000원 후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0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동일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렇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헌금할 때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후원하거나 헌금할 때도 돈 액수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면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누가 한 명이 예를 들어 오 목사님이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한다고 생각해봐요. 좋죠. 좋게 하겠죠.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10,000원씩 100명이 후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든든하겠죠. 그죠? 100명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나랑 같이 선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0원씩 후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말 100명, 200명 후원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후원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후원하는 자들이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날 또 부족한 아들인 저를 또 이곳에 부르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풍암전원교회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그런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저희 풍암전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나가는 저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